나가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신학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에 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라. 신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대로 순종하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찬 그릇을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자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이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였는가? 그 신학생은 창피했습니다. 그가 얼굴을 붉히며 겨우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물이 넘쳐 흐를까 조심하느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그릇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지 않았는가? 그만큼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많이 있다. 당신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포는 거룩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영적 경험을 설명하면서 신적인 존재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 신적인 존재를 지닌 만나 신비한 체험을 한다라는 뜻이 바로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오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적 권위를 느끼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함을 느끼게 되고 신적인 존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칼빈이 종교개혁 당시 신앙의 모토로 삼은 단어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편 16편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지은 예언시로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진 자의 복락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윗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인가? 첫째, 요동치 않으리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체리 힐이라고 하는 여사는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는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이다. 왜 그럴까? 절망의 한가운데 있으면 어느 곳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 매달릴 사람을 찾기 위해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는 삶,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요동하지 아니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라는 의미죠. 확신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강인함, 그 강인함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꼭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가정도 자녀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일터나 사업장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교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쓸 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이 다윗의 고백은 기쁨이 넘치리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집사는 평양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탈북하였습니다. 그는 교환 교수로 동유럽에 갔을 때 유럽인 교수로부터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고 가정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어린 날을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핍박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나간 날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찬송과 선율이 들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얼마 후 북한 대사관에서 눈치를 채고 북송에 처할 위기를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출을 결심하고 남한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탈북 피아니스트이자 평양음대 동문인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 간증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음대 동문 김예나 집사와 함께 간증의 삶으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신앙 안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환 집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음악단 단장, 교수 등 직함이 많았지만 남한에 온 뒤 제일 귀하고 소중한 직함은 집사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귀에 거슬렸어요. 북한처럼 기뻐하라는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하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기쁨이 넘친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에 기쁘고라는 말씀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체 못하지 못하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해 마음에 이어 영과 육체에 대한 고백까지 하고 있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즉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이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처한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이런다. 모든 것은 자기의 합리화입니다.
핑계밖에 될 수 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는 신앙으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이 다윗의 고백은 생명이 보이리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채워주심이라는 책의 저자 이상혁 목사는 미국 애리조나 인디언 호피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한인교회 선교팀이 짝을 이루어 마을 전도를 마치고 저녁 집회에 부족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인디언들로 교회에 가득 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5명이 교회에 왔고 둘째 날도 역시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선교팀 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성령이 주신 깨우침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하다가 깨달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인디언들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교를 잘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회개 고백을 합시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 와서 전도했던 그보다 더 오래전에 선교했던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끼쳤던 해악이 대학에 대해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회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디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리함에 대해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 후 그날 저녁 집회는 인디언들로 그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인디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상혁 선교사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도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십자군적 선교 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태도입니다. 선교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선교지는 돈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는 무릎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십자군적인지 십자가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 생명의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은 은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육체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생명의 길이 보이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고통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브름스 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사 여부가 달린 아주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루터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심이여,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찮는 믿음과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심으로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심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앞에 모심으로 천국을 통해 생명이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며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삶과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과 천국을 통해 생명이 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이 보인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여건으로 살아감이 아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보장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